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나 바둑이나 체스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돌을 놓을 때 이 순서가 괜찮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돌을 놓을 때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돌이라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돌이 살기도 하지만 혹은 죽기도 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읽어내고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전략적인 플랜, 그러한 합당한 플랜을 잘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사람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잘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소위 인생의 다 성공자가 되는 것, 행복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또 좋은 배경과 환경들을,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꽃이 피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우가 많을까? 그것은 인생을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인생의 플랜을 짜고 인생을 실행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도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자이시고 내 인생의 중간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종결자, 마지막 결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걸음걸음,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플랜을 세우거나 이걸 무시하고 우리 인생을 실행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결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사우디의 이 메카, 거기에서 마호메트가 마지막에
소위 프리칭을 한 곳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거기를 한번 가서 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설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0보 100보지. 근데 거기를 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소위 목숨 걸고 갔잖아요. 뭐 언론에 공개된 것만 1,500, 1,600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수천 명이 탈진하고 죽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플랜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 인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도 언론을 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건, 나도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일평생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훤히 드러난,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두가 다 알만한 그렇게 밝히 보여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검증, 고증이 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누구나 알 수 있었고요,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 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온 인류를 위해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 이 복음을 분명히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복음을 분명히 듣고도 이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이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모든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꾀에 넘어가서 복음을 떠난, 복음에서 멀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셔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 그 이사들을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그걸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기적과 이사와 역사들을 행하고 계신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수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이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게 안 보인다고요. 같은 교회, 같은 목장,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게 되면 못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일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와, 운이 좋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무뎌지잖아요. 이게 무언가 뿌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건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쉽게 믿어질까요? 내 논리를 써서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된 것은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눈을,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창을 닦아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그 영적 눈을 띄워주게 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의 사건으로 그게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일평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고별 예배든 하관 예배든 발인 예배가 됐든 임종 예배가 됐든 어떤 예배들 가운데서도 정말 마지막이 성도의 죽음은 달라요. 성도의 죽음은 너무 달라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는 걸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던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향기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따를 수도 없고 십자가를 믿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될 기도는 오늘 그리고 매일 일평생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론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받는 것이 곧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구원 사건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건, 이 역사는 같은 것이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받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는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걸 좀 구별해야 돼요. 구별.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는 그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성령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에, 크리스찬의 히스토리에 있어서 처음은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본 어게인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누구와 시작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거를 소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지적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경은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뽑으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잘 시작한 듯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 세속적인 육체의 소욕으로 마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 일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면서 그 성령 충만히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까? 굉장한 힘의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이 성경은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그에게 임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잖아요. 그 외의 사사들을 보더라도 사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소몰던 자도 있었고요, 천한 기생의 자녀도 있었고요, 사사들 가운데 보면 겁쟁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 변해요. 다 능력자들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 그 성령이 임하니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엄청난 능력자가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요. 한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한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육체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리하여 그가 가졌던 모든 힘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 눈은 뽑혀버리고, 그리고 짐승처럼 사슬에 체인에 묶여가지고 큰 맷돌이나 소처럼 돌리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히덕거리면서 이 삼손을 비웃으며 그 뒤에 있는 하나님마저 멸시당하는,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그 비참한 인생이 삼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 목사님의 책 침례 예식에서 복음으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 애인의 유혹을 물리칠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옛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결혼할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옛 애인의 유혹을 물리칠 때 한 달에 10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던가, 다른 여자를 한 번 만나면 아내는 2번 만나준다든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애인과 밥 먹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옛 애인과 결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친밀해짐으로 옛 애인과의 유혹, 이 관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자기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옛 애인을 직면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과 종교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겨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인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견고하게 하면 할수록 옛 애인, 옛 습관, 옛 죄성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하게 동의하는 내용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될 때 우리가 옛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더욱 견고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시작한 삶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삶을 거울 삼으시고 가론 유다의 삶을 거울 삼으셔서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 성령으로 잘 마치시고 주님의 칭찬 듣고 열매 맺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모든 경험을 감사함으로 간직해야 돼요. 모든 경험을 감사함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특별히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의 경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교인들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었는데 이제 거짓 복음을 따라서 너희가 그것들을 따라가니까 그동안의 모든 너희들의 복음에 헌신하고 희생한 그 경험들이 헛된 것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선교까지 포함해서 올해가 23년 차입니다. 23년 동안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내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일평생 제 목회든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든 인생을 마무리할 때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이 제 인생을 마치는 게 원 오브 저의 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비난하며 살아봐야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기로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인생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끝까지 관계성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도 풀리게 되고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도 풀리게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은 축복을 헛된 것으로 알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험한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케어해 주신 모든 경험들이요, 심지어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을 때 나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와 오히려 기쁨과 평강까지 주셨던 그 영적인 체험들,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험들, 체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쏟아버리면, 그냥 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누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체험들과 은혜와 축복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도 누리게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최후의 순교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돌아온 길에 일체 후회가 없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잘 마쳤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까지 순교를 앞둔 이 믿음의 거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일평생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주위에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된 이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처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고 또 그리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